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분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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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견고하게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어떤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하면 또 세워나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른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이유는요, 리더가 되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태도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요,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데 엄청난 노역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게 백성들에게는 가중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솔로몬이 궁궐까지 다 짓고 난 후에 또 거두어 드리는 과중한 세금이 나오는데요, 궁궐에는 금이 넘쳐 오르고요, 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초호화설은 왕자를 만들고요, 애굽에서 최고의 비싼 마병들을 사들이고 엄청난 부의 축적과 함께 솔로몬의 치세를 든든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겠다, 그리고 재물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을 위하여 자기만의 호사를 누리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쌓아놓고요, 이방 나라에 마병을 또 팔기도 하는, 요즘 말하자면 무기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사들인 마병들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1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허영과 교만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힘겨워하는 것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아버지 때의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감정 속에 무거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여로보암은 헤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무거운 멍에를 없애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요, 로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죠. 이때 백성은 분노하며 반역하게 됩니다. 로보암은요, 선왕 솔로몬 치하에서 불만에 사여했던 백성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말하자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말로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분열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어떤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잘못된 말로 서로 기분을 상하여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말이란 이렇게 무섭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리한 말과 행동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써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서로 갈라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상대방이 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 말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어려운 마음이나 힘든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중요한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더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와 연관된 어떤 문제에 대해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말이 먼저 받아들여지기만을 고집하고 내세우기도 하죠. 더구나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요,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배려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기도 합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마음만 듭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의 말을 하고 큰 싸움이 그러다 보면 나면서 공동체 또는 가정이 와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하죠. 로보암의 이해와 배려 없는 결정은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과 동료 그리고 지체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면서 서로 너그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배려의 말과 행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밑거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위기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제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거듭 권면하고 있죠.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말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 유익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말하는 그 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로 서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요, 우리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은 공동체를 더욱 결집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혹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미숙한 감정을 드러내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에 섞인 조급한 말과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불상사가 크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되 신중하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말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아서 서로 공동체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긴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